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조 1항 가장 중요한 제1조 1항이 뭐예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규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있어 최대의 적이 뭐냐? 그것은 오늘 본문 서두에 밝힌 대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채찍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가벼이 넘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확실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싸우지 않고 이긴다면 그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죄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것이다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나 베드로 전서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서 있다가 살짝 피한다 이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게 참 수치스러운 것 같고 내가 약한 것 같고 내가 그냥 더 강하게 나를 만들어서 쳐 부셔야 뭐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겠어요? 우상 숭배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할 만하고 그리고 상당히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상을 대할 때 그리고 우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 악령들을 대할 때 피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원리는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 영적으로 충분한 지식이 충만했던 교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위의 만찬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속하게 된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만찬을 통해서 느끼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과 하나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거는 내가 우상 숭배를 그냥 가벼이 여기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면 그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또 그뿐 아니라 이 귀신이 나와 하나가 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우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주의 만찬과 이것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그래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판단이 스스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느냐 하면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파는 것, 그 시장에 나오는 고기가 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온 고기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불신자가 초청했어요. 그리고 차려놓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때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먹어라.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때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사람이 그거 제사 음식이다 라고 그렇게 정면 도전을 해올 때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나를 보고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굳이 무슨 이거 우상 음식인데 왜 먹느냐 마느냐 뭐 이런 그런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평생 그럼 고기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아예 그런 골칫거리 내가 차라리 안 먹고 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내 자유를 내가 만끽하겠다는데 내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이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약한 자에게 거침돌이 된다고 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안 먹어야죠.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나 혼자 이 자유를 만끽하도록 주신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는 모든 사람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자유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자세를 가지고 내게 있는 그 자유함 그리고 내게 있는 이 특별함을 이렇게 섬김으로 나눠줌으로 그러면서 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모든 결과는 구원이에요. 내가 이렇게 섬겨주고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감당하는 이런 모든 그 이유가 뭐냐?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삶에서 구원을 위하여 내가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정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구원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 섬겨줄 수 있고 내가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냐? 아니에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께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굉장한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복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